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다.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아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지나가면서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두고를 살리고 그 다음날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확신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양육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전도하고 양육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바울이 지나간 지역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13절에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도보로 40km입니다. 1시간에 4km를 걸어가면 40km는 10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거리를 혼자서 여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난 밤에는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육로로 걸어서 혼자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바울이 혼자서 육로로 여행을 했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사명을 다짐하고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위험과 환난에 대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이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고독하게 혼자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혼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함께 기도해야 할 때도 있지만 혼자서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만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디오나 TV나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자 서둘러 여행을 했습니다. 14절에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15절에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일행은 앗소에서
서남쪽 50km 떨어진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미둘레네에서 80km 떨어진 기호로 갔습니다. 기호에서 80km 떨어진 사모로 갔습니다. 사모에서 밀레도로 갔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 45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는 5일간의 여행입니다. 16절에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밀레도는 바울이 3년간 목회했던 에베소와 가깝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래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 가게 되면 친구와 성도들로 인해서 바로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가서 그냥 빨리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우들과의 만남을 포기해서 더 귀중한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16절에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유대인들의 살해 업무로 인해서 바울은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큰 명절인 오순절에는 그곳에 도착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조상들의 절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둘째는 명절에 상경해야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심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유대인들의 오해와 반감을 많이 샀기 때문에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명절을 귀히 여긴다는 것을 말이죠. 세 번째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속히 전달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구제헌금이 신속하게 제때 전달되어야 합니다. 굶주리는 자들이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헌금한 분들의 의도대로 신속하게 구제헌금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에 많이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전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 전도 보고를 하고 3차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선교를 매듭짓고 로마 전도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끝내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시작하고 마쳤으면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감격해하면서 장차 할 일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꿈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심심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해야 할 일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할 VIP가 전도 대상자요 양육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각 사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혼자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행을 하되 그 목적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 삼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